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병자들은 외롭고 슬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행각을 방문하셨습니다. 19세기경에 베데스다 연못 유적이 발굴이 되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2개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연못 중에 둘 중 하나는 성전에 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싣는 용도로 양문 곁에 세워졌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병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곳 베데스다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삭신이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그곳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3.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이런저런 치료를 받다도 소용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 온갖 병자들이 이 막연하고 불투명한 기적을 바라고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이곳에 누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물이 움직인 후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간 자, 한 명, 딱 한 명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어쩔 수 없이 치열한 헤게모니 경쟁 사회가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서로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경과 저른바리는 저른바리는 소경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눈이 될 테야. 그러면 소경은 나는 너의 발이 될 거야. 함께 사이좋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물이 동한다 소리만 들리면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서 피 터지는 경쟁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의 결과로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왔습니다. 승자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 사회를 휘바람을 불며 떠나갔지만 패자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눈물로 받아들이고 다시 다음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무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정에도
그 과정에 재산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어쩔 수 없이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로마 시대 평균 연령이 35세였다고 하는데 만약 그의 나이가 40세였다면 그는 병을 앓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평생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목가에 오셔서 가장 중병이고 고질병인 이 38년 된 병자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이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아신 것입니다. 못에 들어가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을 때 그 좌절감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병자의 깊은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마나한 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고쳐주기 전에 낫고자 하는 소원을 다시 살려주고자 소원을 심어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고질병으로 마음으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에게 나도 나음 받을 수 있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을 불러 넣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이 꼭 나음 받아야 될 고질병자라는 자아인식을 시켜주신 질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병을 앓다 보니 자신이 이 병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이제 깊은 운명주의에 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심으로 잠자는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비록 38년 된 병자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 낫고자 하는 소원만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낫게 해주시겠다는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7.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그가 그동안 왜 낫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분석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항상 내가 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우스를 항상 때문에 이 현상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로 썼지 누구 덕분에로 사용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그도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이번에도 간발의 차로 이제 뒤처져서 이제 그럴 때마다 그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탄을 하며 이게 더욱더 고질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님만 조금 잘 만났으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경제적으로 좋았더라면, 환경 탓, 항상 탓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항상 환경 탓, 남의 탓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에게 설교로 하시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발로 걸으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립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independence 이것은 독립, 자립의 원어인데 이게 원어는 이 dependence on God,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정한 자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정복하고 나의 환경을 다스릴 때 성취감과 그 존재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환경 탓 원망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일어나 손발을 움직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립적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팔과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의 돗자리를 들고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당히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이 38년 된 고질병자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구비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안식일인 것입니다.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당연히 38년 된 병자가 고질병의 고침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그런 것에는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고 긍휼도 기뻐함도 없고 너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건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찰밥통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시기심과 질투심만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꼬투리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칙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말씀에도 없는 39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각각 6개 세부 세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세칙에는 바늘을 쌈지에 꽂는 것도 위법이고 손뼉을 쳐서도 안 되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까다로운 세칙으로 사람들을 꼭꼭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이런 세칙들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기 행위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형식과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 대답하여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12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3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자신이 낫게 해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 생각할 뿐입니다. 14a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은 후일에 그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만약 이 병자를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면 이 사람은 의사나 병원이나 큰 차이가 없는 의료 행위로 인식을 하고 그걸로 끝나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치유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온전한 치유를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3장에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엔들리스 러브. 예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신의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육신의 건강이 행복의 완성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의 완성은 영원히 행복해져야 영원히 구원받아야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4b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우리는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은혜를 잘 담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술이나 요즘 유명 연예인 그 이아무개처럼 마약 사건이나 또 노름, 담배, 게임이나 이 죄악된 습관들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빠져들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는 더 깊은 늪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이제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영혼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그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 즉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영적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를 낫게 한 것은 예수라고 고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예배자가 된 후에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동네에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38년 동안 병을 고치신 그 역시 그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마치 그가 감격하여 유대 경찰서에 가서 담대하고 감사하게 예수님을 증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한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을 꼬투리로 예수님을 잡아 더욱 질투하고 핍박을 잡고자 핍박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여호와는 인간의 행복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며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또 나도 일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조시거나 쉬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에서도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아버지가 창세 이래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일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첫째는 쉬는 것으로 모든 것에 영육간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야 안식일이라고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떠나갔지만 이런 영혼이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멘 했습니까?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식일 문제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즉 나를 볼 자들은 예수님을 아버지를 본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이 드러났습니까? 그들은 아리우스파를 비롯해서 동방정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이단들이 출몰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성경 박사들이 결국 성경의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시기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수없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일이 없고 아버지의 일을 100%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일치성과 투명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할 때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되고 아들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누가복음 그 15장 둘째 아들은 탕자 이 비유를 보면은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둘째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막무가내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경험이 많은 아버지는 지금 유산을 주면 나가서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둘째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언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구원도 축복도 기쁨도 둘째와 아버지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는 것이라.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와 생각과 감정은 모두 하나님의 언어와 생각과 감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치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100% 순수하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같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 되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내가 또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온전히 임하여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